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되 조금도 흠과 부족함이 없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온전한 창조를 주님이 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가장 미천한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 가운데 떨어졌으며,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되었는지 그 죄와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도록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선포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할 곳이 있는, 죄가 있는 곳에는 진노하시고 형벌하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자 기도의 대상이고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리고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를 기록한 후에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경고이자 마지막 호소가 바로 뭐라고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의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지, 시행되어지는 방식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두 성품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두 대표적인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뭔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봐준다든지 눈 감아준다든지 모른 척한다든지 이번은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든지, 인간은 그렇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첫 번째니 이번은 봐주고
다음에는 얄짤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범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니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균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이 없이 주님의 이 공의의 성품만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에 흘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 모른다. 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줄지 모른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어미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이 경외의 심령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징계할 수 없어. 나에게 벌 주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그래서 율법이 없는 무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은 다 옳지 못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자신의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죄고, 또 자신의 부모를 너무 두려워해서 감히 말도 못하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우리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어미로움, 경외의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아울러 가질 것을 주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의 성품 그리고 사랑의 성품, 이 두 성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이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에 바로 주님의 자비의 성품은 이 진노의 현장에서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찮은 흙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이 에덴에서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마치 에덴의 왕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이 아담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주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사단을 쫓아서니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일날 이 인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비록 당일날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은 이 인류에게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900년 이상을 살다가 죽었죠.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께서 당일날 영혼을 죽이실 때에 그날 육체도 함께 죽이시지 왜 육체의 죽음은 유보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손을 계속적으로 번성하여서 이제 후손들이 왕성하게 태어나도록 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에 칭해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을 유보하여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막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막 때리거나 비인격적으로 어르거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고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고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그 사람이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손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주 이렇게 호기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살, 5살 때부터 벌써 막 할아버지 자명종을 분해를 하고, 여러분 4살, 5살짜리가 이 자명종을 분해하면 조립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분해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보니까 이 마루에 완전히 큰 이 기둥 자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누가 있고 이 추부터 해가지고 막 다 바늘이 다 뜯어져 있고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조립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이 인간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내가 이 인간을 한번 뜯어 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애가 자명종을 해체하고 난감히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고쳐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드는 이 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여기에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은 그 짐승을 죽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그치는 광야 속으로 이제 주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그 치마로 만든 이 나무 잎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없는 흠 없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인간을 향해서 그 옷을 입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이미 이 에덴에서부터 이미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바로 죄인인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광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이 자비의 사랑의 성품이 바로 이 타락의 현장, 이 범죄 현장, 심판의 현장에서부터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에덴을 잃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인생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최초의 이 복음, 이 복음에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여러분, 아담은 지금 우리가 이미 신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 밝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아담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져 있는 자기 운명을 이제 뒤집어 줄 그러한 구속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담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바로 뱀과 여자의 후손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후예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뱀과 사탄과 원수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된 우리는 이 원수들과 결코 평화를 누리고 하거나 화목을 하려거나 연합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 뱀과 여인의 후손은 원수다,
주님이 선언하였는데 그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과 협력을 하고 그들과 동력을 하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경고하셨던 절대로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 사람과 화목하지 말고 그 땅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그 땅 사람을 다 진멸하든지 쫓아보내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바로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이제 평화를 누리죠. 그들과 협력을 하죠. 그들과 화목을 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다가 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는 분명히 원수의 사상, 이 적대적인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들과 영적으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화목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들과 연합하거나 협력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몇 개의 교단을 빼고 대부분의 모든 교단이 소위 말해서 WCC,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부처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이슬람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무당질을 잘해도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이제 포기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 종교를 무엇이든지 다 믿으면 천국에서 다 만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 WCC요. 이 WCC 원조는 바로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원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가 되어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싸움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그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더 진전되어져서 이제 레위기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이 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는 주체가 되는 주어가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그는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그는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오늘 여기서 이 제사 현장에는 제사를 드린 제사자인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와 함께 그리고 아론의 후손 이 제사장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현장에는 이 제사자의 역할과 아론의 자손의 이 역할이 이 두 종류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살아있는 짐승,
이 제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뭔가요?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이 일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참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오늘 신약시대 때 교회 시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는 감춰진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참여가 예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고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을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올리고 이제 이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지은 죄를 이제 이 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안수의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사랑스럽고 이 온전한 흠없는 이 짐승을 이제 칼을 가지고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피를 그릇에 팠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의 이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칼로 이제 이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내장을 씻고 그 안에 있는 똥이나 이 더러운 것들은 이제는 분리하여 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벗겨진 이 살코기만 남아있는 그 고기를 물로 씻습니다. 내장도 씻고. 그러고 나서 칼로서 이 짐승을 토막토막 각을 다 뜨는 거죠. 토막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해체를 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이 후손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토막 나아지고 깨끗이 씻겨진 이 고기를 이제 번제단 불 속에 이제 올려서 그것을 온전히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을 제사장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현장부터 토막을 내는 모든 그 현장부터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고기를 불태우는 그 현장, 그래서 그 고기가 온전히 불태워져서 하늘께 완전히 바쳐지는 그 현장을 이 제사장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제 토막이 나고 불태워지는 이 모든 이 제물의 이 죽음과 이 현장을 통해서 바로 제사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토막남과 자신의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이 내장 속에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내면의 욕망들이 다 불타고 자신의 전 존재가 불타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것을 제사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 자아가 성령과 말씀 아래에서 우리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자아가 죽기보다는 자아가 더 강력해져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제사 현장에서 자신이 그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불태움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자아가 더 펄펄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자, 우리의 더러운 옛 욕망과 옛자가 죽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부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나면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들, 타고난 본성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우리의 조잡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그런 자들은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현장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죄인의 이 죄를 드려진 제물, 이 짐승에게 증가시키고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증가, 즉 대속의 교리가 이 구약의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 죄를 제물에게 옮겨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정작 죄를 지은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죄인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에 있는 것임을, 바로 이 제사 제도를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것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같고 마치 삼손과 같은 영웅의 모습으로 올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은 헛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700년 후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행할 것인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기서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아니 왕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육체가 찔리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징계를 당하고 심지어 채찍을 맞는 비참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이것을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원시복음, 그 말씀이 역사가 흘러서 구약의 제사의 모든 시대가 이제는 종결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여인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났음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존재 목적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레위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요한은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당신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방식이 바로 뭔가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바로 대속물로,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있어서 그 어린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주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명백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속물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것 또한 친히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좀 둘러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갈 때에 모세에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식이 뭔가요? 바로 잠시 전에 물렸던 불뱀과 유사한 모양을 가진 이 노쇠로 만든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하늘로 쳐들 때에 먼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그 노뱀을 볼 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노뱀을 만들어 쳐들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간절한 시선으로 쳐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속는 셈치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해 주셨고 바다도 가르시고 이집트 열장도 주님이 내리셔서 그 거대한 제국도 파괴하셨는데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 절대 하나님을 의존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죽음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만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노뱀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에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또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신명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에 만약 사형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시키면은 바로 그 사람의 시체를 당일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죽음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 신명기 2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당신이 죽으심을 당하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른 죽음의 방식도 있는데 왜 십자가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악인들, 이 사단의 세력에서 고안해낸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우리 주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들이 광란에 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에 그들이 주님을 못 박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도 이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나무 십자가, 이 로마 제국의 이 형틀인 이 십자가 박아 죽일 때에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이 이 나무 형틀, 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는 바로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추종하였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추종했던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바로 나무 위에서 죽지 않느냐, 나무에 달려 죽지 않느냐.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근거할 때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는커녕 저주받아 죽은 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운동, 메시아 운동을 한 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것을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완전한 지혜는 이 사단과 악인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한 이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바로 온 인류,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저주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인류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주님이 대표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의 그 지혜를 오히려 주님의 완전한 지혜로 수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속죄일날 나갔던 그 지성소를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바로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비참하게 우리가 당할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표하여서 당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십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음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깊은 복음 진리의 감격과 확신에 우리가 차 있고 그것을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